예,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출애굽기 특강 같이 두 번째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출애굽기를 이해를 위한,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기 위한 모세오경 이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출애굽기를 위한 모세오경, 오경 이해.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출애굽기를 알기 위해서 뭐로부터 알아야 된다? 창세기.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말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창조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 첫째는 뭐하라? 생육하라 그 다음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거지. 이것이 sonship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C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sonship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해야 되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마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성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생육 번성 충만함에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이것이 통치권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해야 되는 삶을 가졌습니다. sonship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첫째는 우리 마귀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자. 둘째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통제하고 다스리는 자가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보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에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다 이야기하고 귀한 선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무엇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뭡니까? 아들.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첫째 잃어버린 사탄에 의해서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새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 하늘나라의 씨 하나님의 씨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와서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생명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었어요. 영접 하나님의 곡교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통치권. 그 뭡니까? 옛날에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했던 것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의 권세 그 다음에 제사장의 권세 그 다음에 선지자의 권세가 따르는 삶을 따르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 구별을 시켰다는 말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그에게 탁월하게 더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째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오셔서 통치자가 되어서 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는 이 세상의 왕노릇 했던 존재가 사탄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죄로 잡아가지고 인간을 저주 아래 몰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지배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탄을 지배하고 귀신을 내어주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사장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뭐가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하심이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구약에는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증 아버지께로 말할 수 없다.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줘.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다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대조명시켜 주시면서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심령에 가난하라, 그 다음 온유하라, 화평을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구약의 세계보다도 구약은 행위적인 부분을 다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약속을 주신 말씀은 마음의 세계까지 그 부분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지요. 구약에는 행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구약은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그분의 생각이 그 마음 안에 행동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에 대한 문제도 더 심각하지요. 구약은 행위적인 지혜를 지어야만 간음이지만 이제는 신약은 음욕을 품는 자나 간음했다. 마음의 세계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셔서 하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시는 거죠.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 하나님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창조의 특징은 이런 개념 씨와 통치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을 위한 책이라 했잖아요. 구원의 책. 그 다음에 세 번 레위기. 자,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레위기는 예배.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떻게 나갈 거냐? 5대 제사,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하목제,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걸 누굴 상징한다 했습니까? 예수님. 5대 제사, 곧 뭐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 인간을 살리는 길이 없는 거.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영적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난 완벽하지 못하지만 누구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할 거냐? 동행하는 길. 이것이 18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데 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는 7대 절기가 나와요. 7대 절기.
구약의 절기는 아주 신약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려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 성숙에 대한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켜서,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자, 무교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정결하라는 거죠. 정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마라. 싸우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반드시 뭐를 경험해야 된다? 그 다음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맺으면 초실절의 절기가 오는 거예요. 초실절. 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절기에 곡식을 거두어서, 이것이 뭐냐면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을 상징하는데, 곧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죽고 내가 주님 안에 나가면 나는 죽었지만 다시 주님은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다시 살리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부활의 생명이 다가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 인생살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인생도 여러분의 삶에 초실절의 열매가 찾아와서 반드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오시느냐? 오순절을 지켜. 오순절. 오순절은 두 가지지요. 구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고, 신약을 보게 되면 이것이 뭐를 모릅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사건. 꼭 그 말은 내가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결단이 왔고 그런 거듭남이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저주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영육이 뭐 할 것이다? 초실절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오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줘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일어날 거냐?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만나고 나면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뭐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절기를 보게 되면 나팔절의 절기. 그러면 뭐가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지켰는데, 이것은 구원을 위한, 백성의 죄와 저주를 위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대추수가 일어날 거예요. 추수.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전달하고 양육하면 영혼이 돌아온다는 거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절이 일어나고 대추수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장막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세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지어서 7일 동안 들판에 나가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를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게 만드시고,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생수를 먹게 만드시고, 이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그 강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강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이신 그 역사를 자녀들이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되는, 신약에 말하면 왕노릇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천년왕국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건세가 있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7대 절기를 통해서, 구약의 7대 절기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과 만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드러내는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예배와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나의 대행자다. 너는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악의 권세는 무너지고 저주는 끊어지고 불행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들이 올 수 있도록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달하여 선포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대해. 민수기는 뭐냐면 훈련의 책입니다. 훈련의 책인데 이것은 이제 강야의 40년 강야의 생활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불순종의 사람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을 부여잡는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시킵니다. 불순종의 사람, 불만의 사람, 엉망의 사람, 시기의 사람,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은 강내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강야에서 훈련을 받는 중에 옛날 애굽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애굽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그들은 결국은 강야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다가 끝난 거예요.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나는 믿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을 나는 믿고 예수님 다시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새 왕국을 열으시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새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자 이런 약속은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삶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리는 옛날 애굽의 습관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계속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장자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두 배의 몫을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몇 명만 구원받은 자녀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도 인생도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냥 피로 구원받은 단계로만 머물러 있고 왕의 권세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축복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불평의 사람, 그 다음에 불신의 사람, 그 다음에 원망의 사람, 불평. 하나님 왜 우리를 강야를 이렇게 보내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우리 애굽 땅에 살았다면 거기에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떡도 먹을 수 있고 우린 그게 편안하게 살 텐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 낸다 하시더니 이 강야에서 이렇게 고난받게 합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올 때면 불평을 털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불신을 했어요. 그들은 불신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잡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러서 애굽 땅 안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 주셨어요.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 하나만, 우리 혼자만 구원받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의 배후에는 여러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에는 수많은 사람이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불신의 사람, 불평의 사람, 불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약속을 믿지 못한, 고난이 왔다, 아픔이 왔다, 슬픔이 왔다,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분을 쓸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불신의 사람을 강야에서 다 20세장 되었다 죽었어. 그 다음에 원망의 사람, 지도자를 원망해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셔서 교회의 귀한 기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각 지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문제 오면 지도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야,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이렇게 고난받게 하느냐? 그들은 약속을 잡지 못하니까, 불신이 있으니까, 불평이 있으니까 조금만 일어나면 모세, 지도자를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를 그 가운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고, 하나님이 대신이라는 대행자가 통치자인데 대신 일할 수 있는 건세를 임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도자를 원망을 하면, 지도자의 말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람 고라 일당은 나중에 다 죽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죽고, 나중에 250명은 불이 나와서 죽고, 고라 일당의 가족은 땅이 갈라져 죽고 다 죽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민수기예요. 그 민수기를 통해서 착착하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일이라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면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삶은 반드시 회복이 되고 열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약속의 가나안 땅이 열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민수기 다음에 뭡니까?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는 하나님이 재교육하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내가 파지 않는 우물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짓지 않는 집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 않는 감옥도 얻게 될 것, 감옥에서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취하게 될 것이고, 내가 파지 않는 샘의 깊은 골짜기의 생수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내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배가 부르다고 해서, 너희들이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너를 두려워한다. 내가 염려한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날까 봐 내가 정말 두려워한다. 배가 불러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배가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너희들이 강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릴까,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와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서 너희들이 나의 대행자, 나의 뜻을 드러내는 씨와 통치, 선십과 킹십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의 역사들이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베풀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출애굽기 말씀을 잘 이해하면 내 신앙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왜 풀리지 않는지도 알 수 있어요. 육의 문제, 영의 문제가 다 출애굽기 안에서 구원받고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사는 걸 사는 기뻐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것인가,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는 방법, 그 다음에 세례의 삶,
강야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